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Oh,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dark ou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When the thunders roll,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Say,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ou are king over. Let me say, I will be still, know you, my God. Oh, yes, you are. Oh, yes, you are. I will be still, know. 여러분 오늘도 줌 예배에 같이 나오신 걸 되게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1시 반부터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각자 비록 이렇게 줌으로 화면을 보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집중력을 방해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그냥 자리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하지만 진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모임 가운데 SBS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마음 한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예배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던지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아니면 집중을 방해하는 많은 부분들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이러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This is my desire. 찬양합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Lord, I am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am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in me. 아멘. 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계속 예배를 나아갑시다.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두려움에 떨어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인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 주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붙잡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록다운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요새가 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앞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과 또 이스 조모임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신 준이 형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못 보던 얼굴들이 보이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PPT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이 혹시 다 잘 보이시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PPT 화면이 잘 보인다? 오케이.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마가복음 6장 내용인데요. 아마 다들 프리스터디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프리스터디를 하고 마가복음을 미리 읽는 그러한 마음들 혹은 그러한 열정들이 조금씩 식어가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프리스터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장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6장은 좀 길었어요. 한 56절까지 있고 4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관찰 질문하고 해석 질문할 때 되게 4개나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나사렛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서 고치시는 이러한 4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프리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 인트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전문 이름 짓는 이름꾼 한광이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을 하면서 그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렇게 노래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4개의 단락을 모두 이름으로 노래 제목으로 타이틀을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컴백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컴백홈이라는 노래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잔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찢어서 파송하시면서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 가지지 말고 잔소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세 번째 부분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쫓잖아요. 그래서 슈노 OST였던 낙인.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이름이 좀 되게 재밌었어요. 다시 찾아온 바닷가. 그 마가복음 4장에서 바다에서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를 찾아온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항상 그 한강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그 다시 찾아온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읽어줄 그 또이또이한 목소리를 가진 송미에게 제가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영어로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는데요. 송미야 혹시 준비됐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송미가 같이 읽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4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네, 감사하고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과 함께 저는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병이어가 뭐냐면요. 떡 5개, 빵 5개랑 2개의 물고기로 남자들 5,000명.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넘버링하고 칼큘레이팅 하는 게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뭐 아이나 여자나 노인들은 다 이렇게 빼고 숫자를 넘버링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앨리스트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막 뭐라 그럴까 유명 인사처럼 왕을 삼으려 하고요. 예수님을 엄청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들이 무리가 자신을 뭐 왕으로 삼으려 한다거나 시선이 집중될 때 그거를 피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자기가 무리를 정리하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제자들을 빨리 보내세요. 왜냐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제자들도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정리하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옮겨가세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이고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컨트라스트가 나타나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비교되어서 나타나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47절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래서 이 대조가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바다를 얘기할 때는요. 이 세상을 의미해요. 바다는 항상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고 계셨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요. 제자들이 바다에 있었던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바다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과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우리들이다.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Disciples on the Sea, 바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4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바닷가 한가운데 있었을 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던 거예요. 4장에서 그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바람이 심했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그러니까 노를 젓기에도 앞으로 나가기에도 힘들 만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주중을 지나면서 여기 오클랜드에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나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노란색 글씨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밤 4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한 새벽 3시부터 한 새벽 6시 정도? 혹시 야행성 새벽형 인간들이래 사람들 여러분들은 4경 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깨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때 우리 자는 시간이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가 언제냐면요. 해 뜨기 전, 해 뜨기 바로 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해보신 분이 잘 없잖아요. 저는 혹한기 훈련을 잘못 기수가 꼬여가지고 4번을 했어요. 군생활 하면서 혹한기 훈련 4번을 했는데 이때 제일 추울 때가 언제냐면 딱 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진짜 제일 추워요.
얼마나 춥냐면 밤새 불었던 그 모든 바람이 갑자기 몰려요.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 그리고 그 습하잖아요. 막 이슬 맺히고 막 전투화 신어야 되는데 막 그 안에 막 다 얼어있고 진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제일 춥고 제일 어두운 때예요.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컨트라스트를 이루면서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 걸 본 거예요. 48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걸어갔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는 거를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나타나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봤는데 유령인가? 이렇게 하면서 놀라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 봤을까요? 막 바람이 치고 비가 몰아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본 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건 왜 그랬냐면요. 48절을 보시면 오렌지색 글씨를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요. 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그 세상에서 몰려오는 험한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의 마음을 디스트랙스 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요.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인가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요.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지난주에 해당장 야이로에게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거랑 똑같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맨 밑에 영어 표현을 보면요. It is I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It is I에 숨겨져 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나야. 그 하나님. 이내가 그렇게 따랐던, 이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It is I.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나야.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 나야.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사람이 나야. 내가 너네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살펴봤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일 걸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람.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Don't be afraid, it is I. 나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께서 facing again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facing again 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기대하는 표정이 없네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A disciple on the sea예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바닷가 가운데 있었는데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안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 disciple on the sea라는 두 번째 주제는 featuring by 마태 형님, 우리 마태 형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마태복음은 좀 더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요. A disciple은 한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냐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에디셔널하게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내용인데요. 왜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지? 라는 퀘스천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계승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되면 베드로 형님이나 아니면 마태 형님께 여쭤봐야 돼. 왜 여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계승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마태는 베드로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몰아치는 배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물속을 걸었던, 물속이 아니죠. 물 위죠. 물 위를 걸었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게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 종찬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내용이 없었냐? 처음에 제가 SBS 인트로를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였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수제자였고 베드로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시스턴트였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제자였던 마가한테 조용히 하라고, 좀 자르라고, 잘라달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종찬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Anyway,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다혈질이었고 무엇이든지 주게 패셔네이트하게 하는 제자였잖아요. 그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그 퍼스널리티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어떠한 기적이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도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고 있었어요. 점점.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요.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오르고요. 바람이 그쳤어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구글링을 하면서 찾아보는데 이러한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배에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막 컨퓨징하게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이래요.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배에서 뛰쳐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근데 이 그림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솜씨는 없지만 PPT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비웃지 마시고 언더스탠딩을 잘 해주세요. 바다예요.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효과도 제가 한번 줘봤어요. 바다였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배가 있었어요. 이런 티피컬한 돛담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네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베드로가 빠져갔죠. 깨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요. 베드로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죠. 여기서 제가 질문, 퀘스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은 뭐 따로 이렇게 상품은 없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었을까요? 두 번 걸었을까요? 혹시 제가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손가락 1을 올려주시고요. 두 번 걸었다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2를 올려주세요. 몇 번 걸었을까? 오, 야, 한 번 걸었을까? 두 번 걸었을까? 야, 수종이, 은별자매, 서영이, 하정이, 준이 형제, 이랑 형제 다 두 번인데요. 맞아요, 두 번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물에서 갔을 때는 빠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배로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이랑 함께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랑 예수님이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에 베드로랑 예수님이 두 번째 물속을 걸었을 때, 물 위를 걸었을 때 다시 배로 돌아올 때 똑같이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물 위를 걸었을 때와 두 번째 물 위를 걸었을 때 시츄에이셔널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아마도 비도 왔겠죠. 바다가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물속에 빠져갔고요. 두 번째에는 배로 정상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왜 두 번째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물에 빠졌는데요.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물 위를 걸을 때에는 잘 걸을 수 있었다. 되게 모범생 같은 정답이에요. 정말 100% 맞는 얘기인데요. 좀 이거를 다른 관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메디테이션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갈 때에 했던 말인데요.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어떤 마음 아니면 베드로의 애티튜드는요. 되게 자신만만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보게 하세요.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볼게요. 예수님도 걷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물이 그거 한번 못 걷겠나?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만만한 심지어 교만한 나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서 혼자 걸었던 거예요. 근데 30절에요. 물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요. 그 바람이 몰아치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물 속에 한번 빠져보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와우, 죽겠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로 다시 돌아올 때는 걸어왔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혼자 걸어갔을 때는요. 자신만만했어요. 나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진짜 이 물에 한 발짝도 못 댄다. 물속에 빠져간다.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 바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에 빠진 경험을 한 거예요. 물에 빠진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 말고는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시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고요. 그렇게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레벨 3 두 번째 락다운을 지나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 심지어 사역자들,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청년부 줌 미팅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anxious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되게 두려워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나눠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뭐 취직의 문제, 아니면은 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코로나 시츄에이션으로 인한 문제,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심리적 마음의 어려움, 아니면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들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근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두려움, 두 번째 락다운으로 인한 discourage, depressed 되는 모습들이 리더들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하고 물에 빠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플러스 리더들 플러스 저 플러스 간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자들이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불 때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것과 같이.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바닥을 치는, 바다에 빠지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밑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혹은 바다에 빠지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팬데믹 시츄에이션이라는 진짜 스페셜한 오케이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딱 찾아온 그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게 만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시즌이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는 시즌이잖아요.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아니더라도 이 8월, 9월, 10월은 좀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작년도 생각해보고 재작년도 생각해봐요. 퍼스트 시메스터는 첫 번째 학기 때에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막 그 비 오는 겨울을 지나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막 앞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12월에는 막 한국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8월, 9월, 10월 이 빨간 날이 없는, 헐리데이가 없는 이 기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은 항상 힘들었었어요. 우리는 힘들었었죠. 팬데믹 시츄에이션 그리고 시즌으로 한 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경험을 할 때,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 바람을 페이싱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스폰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려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다시금 facing again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힘듦을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물속에 빠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facing again, 그냥 facing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그 한 가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어렵지만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버컴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그 물속에 점점점 빠져가다가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물 위로 다시 올라온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간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혹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갈 때, 혼자서 갈 때 물 속에 안 빠진 거야. 혼자서도 그냥 걸어갈 수 있었어. 그랬기만 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빠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올려주셨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기 때문에, 밑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 붙잡아 올려주시고 다시금 배로 걸어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의 감동은 혼자서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손 붙잡고 올려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같이 걸으실 때 그 감동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 괜찮고 it is well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평안함보다, 그 마음의 은혜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Rising Up Again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혹은 밑바닥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과 함께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 은혜가,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사랑청년 가운데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는 하나하나는 다 몰라요. 근데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걷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Still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말로는 주품에라는 찬양인데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the Lord.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 이 세상의 많은 바람들 때문에, 풍랑들 때문에, 혹은 그 번개치는 폭풍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다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다 가운데에 빠져갔던 그 베드로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함께 걸어서 배로 돌아갔던 그 예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가운데에 혹여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밑바닥을 치고 바다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랑 청년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수님과 걷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물 위를 걷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플로우되며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 청년들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내일부터 레벨 2가 됩니다. 또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바람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릴 건데요. 레벨 2가 돼요. 근데 10명 리미테이션이 있어서요. 저희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사랑 청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리미테이션이 풀리기까지는 줌으로 2시에 청년부 3부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디오를 온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직접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인터랙팅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의 자세와 그냥 비디오를 꺼놓고 약간 유튜브 동영상 보듯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그런 받는 은혜들이나 경험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비디오를 온 해주시고요. 쌩얼이어도 정말 괜찮거든요.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모임도 이어서 줌으로 진행할게요. 오늘은 SBS 6가고요. 헌금은 예배 전과 오퍼링 시간에 헌금으로 해주시고요. Facing Again with You가 끝났습니다. 레벨 3 기간 동안에 끝났는데요.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좀 어려움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밑바닥을 넘어서 약간 잠수하신 분들과 같은 조가 되신 분들은 그 Facing Again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괜찮고요. 모두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또 마음은 있지만 참여해주시지 못한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인증샷은 단체 카톡방이나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될 때 저희가 약속했던 그 리워드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여러분 원래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요. SBS는 한 주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고 한강이가 되게 손을 흔드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요. 연합 예배인데 어른 예배랑 같이 드리기보다는 그냥 좀 줌으로 함께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SBS는 없고요. GSN 스페셜 프리칭인데 뭐냐면요. 우리의 간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스페셜 프리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조모임을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간사님 스포트라이트가 되네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0월 17일인가요? 그때 대마초랑 그 안락사 관련해서 레퍼런덤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보팅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이니시에이트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어서 한 2주, 3주 동안 그 안락사 법 레퍼런덤 그리고 대마초 레퍼런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같이 이 줌 예배 시간에 프레젠테이션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모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미테이션이 10명이어서 좀 플렉시블한 부분들이 있는데 리더 모임을 이렇게 하고 가장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를 인커리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끝났고요. 원래 하희가 지난주에 인사를 못해서 오늘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하희가 못 들어와서 그 컴퓨터가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아무튼 하희가 그러한 인사를 전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뮤트를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모임으로 나눠질 텐데 뮤트를 풀어주시고요. 되게 은혜로운 건 예배가 3시 전에 끝났어요. 네. 그러한 기념하는 박수 3번과 함께 조모임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박수 3번을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남으신 분들은 그 자기 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화정이 가면 돼요. 브라이언 킴이 누구죠? 우진이 7조. 우진이 7조. 데이비드 쿠. 교민 형제 3조. 이앤 류? 5조. 이현이
유희연. 정찬우. 우주찬이. 우주찬은 그 우주찬이고 4조 한강인의 조. 오케이. 다 보냈어요. 오, 굿. 오늘 설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캔슬 스포트라이트. 오케이. 선생님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아, 그리고 간사님, 세호 형제도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 다음 주는 10명 리미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maybe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얘기 나누긴 했는데 뭐 준희 형제, 수종이, 뭐 세호 형제, 준혁이, 저 가능한 사람들, 뭐 세호 형제는 depends on you. 가능한 사람들이 약간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줌 예배로 하기는 하지만 나도 약간 현장에 있고 준희 형제가 기타하고 수종이가 피아노하고 그거를 믹서 있잖아요. 뒤에 있는 믹서를 뽑아가지고 하면 아마 음향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예배지만 10명 리미테이션을 좀 살려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예배와 같은 좀 느낌을 주면서 좀 뭐랄까 그 다이나믹을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거 지금까지 3주를 한 거니까 다음 주에 간사님 설교네? 아무튼 그건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현장 예배의 느낌을 살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간사님이랑 서영 형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중에 한번 모여서. 만약에 테스트 좋은 한번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그러면은 그 PPT랑 네, 그러니까 PPT랑 하는 거를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렇게 뭐 책상이나 아니면 공연대를 스피치 할 때 옆에 놔두고 이걸로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이거 나 리모컨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모니터로 보면서 아니면 아이패드 모니터로 놓고 하면서 아마 세팅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제가 네? 랩톱 들고 갈게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뭐지 교회 컴퓨터는 그 오디오로 하고 어. 그런 식으로 PPT는 오케이. 따로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굿. 간사님 다음 주에 교회 오실 수 있나요? Very good. 오, cool.